10월 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치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MBTI는 모두 16개의 성격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물론 MBTI 성격 유형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최근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을 때도 많이 참고하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 세대들도 이 성격 유형 검사를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고 또 사람들의 일상의 대화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성격 유형이 언급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너는 T야 아니면 F야?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T는 객관적 사고의 성향을 말하고 F는 감성적인 면의 성격 유형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계획적인 성향의 J와 즉흥적인 성향의 P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물론 J가 좋다 아니면 P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격 유형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직업에 따라서 어떤 직업은 즉흥적인 성격의 사람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직업은 계획적인 성격의 사람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사실 16개의 인간의 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격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계획적이시며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지창조죠. 하나님은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질서 안에서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즉흥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치밀하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과 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자기 간증이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안수했던 사람이고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만 일방적으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바울과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나니아도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나니아는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간증에 아나니아가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왜 제3자라 할 수 있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간증에 언급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렇지, 그 사람이라고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돌이 날라오고 구금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사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아무리 은혜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곱게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간증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공신력 있고 믿을 만한 간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가 바울이 회심한 현장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간증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증명해주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치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달변가였기 때문에 당시 살기가 가득한 유대인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아나니아를 언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과정에서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 역시 아나니아를 언급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언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하셨고 바울이 아나니아의 집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명을 전해 들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불필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2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밀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라 계획적인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치밀하신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즉흥적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앞으로 있게 될 어떤 일에 대한 예행 연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역시 앞으로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치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치밀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고 또 사명을 전달받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사명도 받았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더 머무르며 다른 사도들과 친분을 쌓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 다른 곳곳을 방문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 일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치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넓게 보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치밀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신지를 오늘 하루 여러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멋지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또 한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이시고 계획적이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치밀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치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